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등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일이었고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신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다 라면서 귀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인데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스스로를 대적할 수가 없듯이 사탄이 스스로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하여 죄를 짓거나 모독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인자에 대해서도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 죄, 그리고 성령을 모욕한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겠는데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버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성령께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이다라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흙탕물에 빠져서 온몸이 흙탕물로 더러워졌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욕조로 가서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온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욕조의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조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꾸정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 욕조에서 몸을 씻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 몸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더럽혀지면 깨끗한 물로 씻으면 되는 일인데 그 깨끗하게 하는 물마저 싫다고 거부를 해버리면 더 이상 몸을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실제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마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의 일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면 이 염려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책감과 회개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죄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회개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자신이 그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생각도 없이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죄였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가 하는 것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자에 생수를 가득 부으면 그 주전자는 생수로 가득 차게 되고 흘러넘쳐서 주전자 꼭지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담겨 있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또 한 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을 했던 이유는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죄와 어둠의 것들이 담겨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마음에 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어둠과 죄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